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하나의 행사 절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독교의 근간을 이제 세워가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365일 부활절 심정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을 단순한 절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급격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이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부활절이 왜 교회의 생명력인지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어지십니까? 예수 부활하심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는 좀 잘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지난주에 저의 또 지인, 또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또 오늘도 또 저녁에 또 입관 예배가 있는데요. 또 가까이는 지내지 못했지만 친구가 또 병으로 죽었고요. 여러분의 친인척이나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혹시 부고 소식 접해보지 않으셨나요? 참으로 이 죽음이 더 슬퍼진 것은, 목사에게 황망한 것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구천을 떠돌 수는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그런 원기 이야기, 장하 홍련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다 허구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수종을 들어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모시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그 멸망의 불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죽은 귀신을 본다든가 아니면 가위의 조상이 찾아와서 그렇게 그 조상이 나를 밤마다 가위를 눌리게 한다거나, 또 이 조상의 무덤이 보여서 힘든다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조상을 만난다거나 꿈에서, 또 그 죽은 귀신들을 통해서 가위에 눌린다거나 하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가? 인간은 죽음을 나쁜 것이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형벌이고 악한 것이며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의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고,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인간은 그 무의식에 의해서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그러니까 사실과 팩트, 이 실제적인 어떤 행동과 소원의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이미 가늠한 것만큼 내 안에서 무의식 가운데서 죄책감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나의 또 무의식은 살인죄, 그 살인죄의 죄책감이 내 머리 한귀퉁이에 딱 자리 잡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 심리학이나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그 옛날부터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니라. 자,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러한 사고에서 유래됐습니다. 아기 때는 무의식이 자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안 해주면 아기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왜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이해를 하게 되지만 아기는 그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는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딱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죽이는 것과 같은 맥락의 죄책감을 무의식 가운데 저장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부모가 죽으면 자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른 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이외의 모든 인간은 미움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서 부모나 또 일가 친지의 죽음을 보면 모든 인간이 무의식 속에 죄책감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그래서 제일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대가가 반드시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모면을 위해서 무의식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품고 제사와 또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어서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했던 것이고, 인디언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던 것들을 부장품으로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 황금 미라가 발견되곤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그 죽음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라고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형벌을 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모가 죽으면 배옷을 입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지 저에게 상복을 입히는데 그 하얀 도포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한복에 그런 것처럼 근데 그 하얀 배옷 같은 상복을 반절만 입혔습니다. 이렇게 반절만 입히고 반절은 이렇게 뒤로 돌려서 그리고 이렇게 묶고 또 머리에는 또 이렇게 새끼들도 묶고. 그런데 왜 이러냐면 내 부모 자식애들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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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전 못합니다. 내 옷은 있겠지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따라해라. 에고 에고 에고. 못하겠습니다.
너는 장소리다, 네 따라해라.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따라해라. 잠만 말고 따라해라. 에고 에고 에고. 우리 할머니 거기에다가 음을 높여서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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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들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검은 옷을 입고 여자들은 베일을 씁니다. 베일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과 음식을 먹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업보를 내가 받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쳐서 그 업보를 모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모든 장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좀 지나면 이제 인간은 분노하게 됩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넘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그 죽음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그 죽은 자를 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거의 동시다발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사람을 보면 무섭습니다. 시체를 보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 상여집이라고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그 상여를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제 보관한 것인데, 그 밤에 그 상여집을 지나갈 때 여러분 발걸음이 잘 떨어지시던가요? 공동묘지 지나갈 때 여러분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망자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의 가족이요. 그런데 세상은 죽었습니다 하면 시체가 되잖아요. 왜 시체와 이 따스한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왜 그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왜 무서워하죠? 아니 30, 40년을 함께 정말 살아왔던 왜 남편의 시체를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아내를 왜 그 죽음 앞에 왜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 아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체를 부검할 때 이 부검의들이 마스크 딱 쓰고 하고 배를 위로부터 배꼽까지 쫙 가르고 이 장기를 꺼냅니다. 살을 쫙 벌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내장을 꺼내어서 저울에 답니다. 간도 무게도 달아보고, 위장도 달아보고, 심장도 달아보고, 그리고 머리 껍질을 벗기고 전기톱으로 해골을 쪼개고, 그리고 뇌를 꺼내서 저울에 달고, 그야말로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 시신은 저항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왜 인간은 무기력한 고깃덩어리인 그 죽은 자들을 그냥 그런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나요?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망자에 대한 슬픔이 분노가 되고 악한 자라고 여기게 되고, 그 부정하고 악한 존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부족 남자들이 줄을 서서 하늘을 대고 화살을 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장례 때 영혼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망자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망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마라,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악하다고 생각하여 화살을 쏘서 이제 우리에게 엄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누가 죽으면 일렬로 서서 하늘에 대고 조총을 쏘는 것도
이러한 인디언의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인식 체계 안에 두렵고 악하고 부정하며 형벌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형벌의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가 시작되어 죽음에 이제 결코 죽지 않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죽음의 장에,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담과 셋과 에노스, 무드셀라 등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간과 고라도 그들의 범죄로 죽임을 당하였고,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형벌이든지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간의 궁극적으로 맞게 될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어떤 구별된 무리들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노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형벌과 업보로만 알았는데 죽음이 오히려 복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즉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찾으리라. 게다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아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악한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죽음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닥터가 수십 년간 죽음 일보의 직전에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체험을 종합해서 쓴 Dying and Dea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났거나 또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사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사 체험을 하면 유체 이탈이나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많은 부분 환상이나 뇌의 축두염이라고 하는 곳에서에 대한 환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본의 그 다츠바나 다카시 같은 그 작가는요, 전 세계의 뇌 생리학자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임상 노트를 종합해서 그 취재해서 기록해 놓은 임상 체험 같은 그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 부분 속에서 그런 책들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와서 그 뒷부분이 어떤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형벌과 두려움 속에 계속 갇히게 되고, 아니면 그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과 은혜가 되고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는데 2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단계는 거의 뇌 생리학자나 의사들이나 그 닥터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이렇게 동의한 그 결과인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인간의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건 오진이라고. 이게 잘못 체크한 거라고. 거의 암 말기에 있는 한두 달밖에 남지 못한 사람들은 병원에 진득하게 있지 않는답니다.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다른 병원이라고. 여기는 이 전문 병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당한 이 죽음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진단을 받으러 가다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결국은 그 죽음이 거부할 수 없는 나에게 운명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선고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인간은 분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못된 것 같은데 왜 착하게 나름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냐고 하면서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분노를 폭발한답니다. 그 다음 단계가요, 세 번째 단계로 거래를 한답니다. 거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있을 거야. 신진이 계시다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 잘 도우면서 살 테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나 좀 천지신명이 나 좀 좋게 좀 봐줘서, 내 새끼들이 어린데 내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 재산에 얼마를 드리겠으니까 좀 나 좀 살려달라. 자, 이제 거래를 하다가 거래에 실패하고 나면 사람은 극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수용 단계입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 이제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건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급격하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몇 시간을 아니면 하루를 앞두고 말해요. 이렇게 파이널 스테이지가 되면 급격한 인격의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아주 아름답게 죽음을 맞는 사람은 매우 드물답니다. 이를 바득바득 너무 멋지고 이렇게 바득바득 갈다가 끝나는 심장이 멎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서 아름다운 성숙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한 인간의 살아생전에 못다 이룬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어쩌면 그래서 클라이막스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에게 그 죽음이 초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비록 헤어짐은 아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광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나라가 있다고 믿어지는 그 성도에게는 그 죽음의 시간이 오히려 감사로 고백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천당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수많은 죽음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작은 아픔들, 고난들, 핍박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와 악을 통해서 인간은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상처 속에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다면, 날 위하여 이 땅에서 오셔서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어진다면, 우리는 초연하게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허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이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이 시간에 꽃구경 가지 아니하시고 교회 예배당을 나오셨어요?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죠? 그리고 그 고귀한 헌금들을 드리죠? 왜 시간을 들이십니까? 예수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닐까요? 이제 메시지를 마칩니다. 죽음이 칙칙하고 우물하고 불쾌하고 무섭고 어둡게 그렇게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건 진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 끝내고 내 모든 존재가 파괴되고 모든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됐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이 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정도로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 나라 가는 통로의 마지막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시체가 무섭습니까? 왜 가위에 눌리시나요? 왜 걱정, 근심을 미리 끌어안고 버겁게 사시나요? 모든 것을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다면 모든 삶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생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다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 거꾸로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거꾸로 내다볼 때에 어떤 것이 바른 삶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